봐, 모세!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이려는 거야, 뭐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게 우리가 애굽에서 이야기했잖아.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고 했잖아. 그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제 어떡할 거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홍해가 갈라졌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 아프리카와 중동을 가르는 바다 홍해. 면적 약 43만 8천 제곱킬로미터, 길이 2200km, 평균 수심은 500m,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2200m를 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홍해는 구조부터 특별한 바다입니다. 지중해에서 인도양으로 통하는 길은 단 하나, 바브엘만데브 해협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해는 오랫동안 닫힌 만에 가까운 형태로 남아있었죠. 그러나 인간은 바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 바다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해상교통로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며 홍해는 교통뿐 아니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와 높은 수온, 그리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호초 덕분에 이 지역은 대표적인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죠. 특히 이집트 연안의 샤르멜 셰이크, 후르가다, 마사알람 같은 도시들은 오늘날 홍해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극단적인 자연 환경이 존재합니다. 주변 대부분이 사막과 건조지대로 이루어진 탓에 홍해의 염도는 높고 수온 또한 북부에서는 약 26도, 남부에서는 30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홍해, 영어로는 레드시입니다. 이름만 보면 붉은 바다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바다들과 마찬가지로 푸른색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해집니다. 보름 무렵 조수 변화로 인해 수면 가까이 붉은 산호초가 드러나 바다가 붉게 보였다는 설명, 아카바만 동쪽의 붉은 산맥이 바다에 비친 색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 그리고 지리적 방향과 관련된 명칭이라는 견해까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바다는 색깔보다도 역사와 의미로 기억되는 바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바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건너감의 무대가 됩니다. 파라오시여,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인들이 진짜로 애굽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고얀 놈들! 어허, 이런... 어쩌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놔줬는지. 지금 당장 특별병거 600승을 준비하라! 예!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도 다 끌고 와라! 이스라엘 그것들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다시 잡아올 것이다! 예! 모세님, 정말 이렇게 애굽을 떠나도 괜찮을까요? 지는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섭구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한다. 그리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요셉은 오래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간절한 부탁은 무려 40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더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 이어지는 블레셋을 통해 가는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더 멀고 긴 광야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어진 길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쟁이 일상처럼 반복되던 곳이었죠. 블레셋의 연안길은 고대 세계를 잇는 국제 군사도로였고 그 길 곳곳에는 애굽의 요새와 전초기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군대와 병거 그리고 병사들이 상시 주둔하고 있는 길이었죠. 더 큰 문제는 블레셋이 이 길을 누군가 지나가는 길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침입으로 인식되었고 무장 여부와 상관없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투 경험도 없었고 군대로서의 조직 훈련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꺾이기에 충분한 위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훗날 사사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실제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도 그 싸움을 감당할 마음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죠.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아직은 그 길이 아니다. 다들 저기 좀 봐. 흙먼지가 저렇게 많이 나다니. 저게 뭐지? 그래? 어디 보자. 군대다. 애굽의 전차 부대다. 전차가 저렇게나 많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봐 모세.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이려는 거야 뭐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게 우리가 애굽에서 이야기했잖아.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고 했잖아. 그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제 어떡할 거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요?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홍해가 갈라졌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오랫동안 기적으로만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자연적인 조건들에 주목했죠. 먼저 눈여겨볼 점은 바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날 밤 바다는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죠. 이처럼 지속적이고 강한 바람은 얕은 수역의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는 풍성 해수이동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깊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람이 오랜 시간 불 경우
일시적으로 바닥에 드러나는 현상이 실제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형 조건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경이 말하는 홍해는 오늘날의 깊은 대양과는 다른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습지와 얕은 수로 그리고 바다와 연결된 호수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경계 수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조수와 바람, 계절 변화에 따라 물길의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물렸다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형성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던 홍해는 애굽 군대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사력 중심은 전차, 즉 병거였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애굽 전차는 당시 세계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탑승해 한 사람은 활이나 창으로 공격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병거를 조종했죠. 단단한 평지에서 전차는 압도적인 기동력을 발휘했고 도망치는 집단을 추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전차는 애굽 군대의 상징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전차가 홍해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전차는 무거웠고 바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기였습니다. 돌과 요철이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해저 바닥에서는 바퀴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지에서는 최강이던 전차가 해저 바닥에서는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바퀴가 잠기고 대열이 흐트러지며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병거의 강점은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뀝니다. 전차 바퀴가 다 빠져버려서 전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직 앞에서 다 못 지나갔는데 뒤에서 병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큰일입니다. 이 무슨... 파라오시여, 퇴각하셔야 합니다.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스라엘 저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다. 저것들을 당장 잡아라. 살려줘! 바닷물이 쏟아진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저것들이 감히! 으아! 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시여. 바다는 다시 닫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역사 속에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집트 기록의 침묵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패배를 기록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왕의 실패나 군사적 손실은 역사에서 지워졌고 언제나 승리만을 기록에 남겼죠. 노예 집단의 대규모 탈출, 그리고 군사적 손실까지 겹친 사건이라면 공식 기록에 남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록은 침묵했지만 침묵 역시 하나의 증거가 된 셈이죠.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이집트 동부 국경 요새들입니다. 특히 시나이 북부 지역의 요새 문서들에는 도주한 노예들에 대한 언급이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단일 사건의 증거라기보다는 노예들이 집단으로 탈주하는 일이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고대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었죠.
남겨진 것은 기록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바알스본은 가나안 지역의 폭풍과 바다, 전쟁의 신인 바알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장소였죠.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숭배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누가 바다를 다스리는지, 누가 진정한 신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단순한 구원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자유를 얻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다시 흔들립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 자체가 끊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홍해를 다시 가르고 건너야 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배수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는 그렇게 과거를 끝내는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홍해는 광야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니었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먹이시는지, 누가 길을 여시는지, 누가 그들에 앞서 먼저 싸우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 마라의 순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그리고 훗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홍해는 그 사실을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과거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여정의 본보기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홍해 사건을 단 한 번의 기적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출애굽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구름과 바다를 건넌 사건. 반석에서 나온 물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강이 마르고 길이 열리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홍해에서 열렸던 길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열리며 끝난 것은 애굽에서의 삶이었고, 그 길을 건너며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끝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끝과 시작의 바다, 홍해였습니다.